오소서. 오소서 성령님, 날 만드세요. 날 성전 만드세요. 날 성전 만드세요. 부탁해요 하나님, 날 성전 만드세요. 새로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나, 하나님의 뜻을 품은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당신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당신이 깊숙이 풍성히 세밀하게 내게 오셔야 난 바뀔 수 있나이다. 나는 성전 될 수 있나이다. 오소서 성령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온유한 사랑의 성령, 사랑의 성령, 오셔서 약한 마음을 만지세요. 약한 마음 만지사 위로와 평안 주소서. 성령님, 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오 성령님, 날 일으켜 주세요.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세요. 졸고 있는 나를 바로 걷게 해주세요. 땅만 쳐다보면서 걷고 있는 나를 하늘을 쳐다보게 해주세요. 내 스스로를 비관하던 나에게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세요. 나를 인정하게 해주세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작음을 탓하고 나의 없음을 무시했던 내 모습이 사람의 많고 적음과 높고 낮음에 가치를 따지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많고 적고 있고 없고 높고 낮고 그것을 무시하고 나를 항상 그대로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대해줬던 그 모습이 바로 나요. 그가 나를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인정했던 것들이 내가 나를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의 인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그 신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부어주시는 그 신비의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신비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철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몸속의 피처럼 그 사랑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이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 사랑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피가 몸에 노폐물과 이물질들을 배설시키는 것처럼 그 사랑이 나의 속에 있는 미움을, 나의 속에 있는 수치감을, 나의 속에 있는 슬픔을, 좌절을 몸 밖으로 그 사랑이 배출시켜 주시옵소서. 그 피 속에 면역력이 있어서 외부에서 침투하거나 내부에서 생겨진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랑이 나에게 강건한 치유 능력이 되어서 미움의 병이 있는 나에게, 좌절의 병이 있는 나에게, 우울함의 병이 있는 나에게, 절망의 병이 있는 나에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쓰러짐을 일으키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나의 비뚤어짐을 바로잡아 주실 분은 당신입니다. 나의 고장남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여, 내가 마음이 고장났나이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나이다. 주여, 나에게 정직의 장애가 있나이다. 주여, 나에게 신실함의 장애가 있나이다. 내가 사랑해 줌의 장애가 있나이다. 이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서 걷게 해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이 있어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둘기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입안 가득히, 우리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면 또 신비죠.
근데 그것도 영이요. 내 속에 왔다는 것도 역시 신비고요. 근데 그 영이 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 전부 다 신비입니다. 이거는 이성으로서 풀 수 없는, 계산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답이 나와요. 왜? 영적으로 들어가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면 답이 나오고 나한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신비는 신비로 그냥 있다면 그냥 신비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그 신비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신비가 풀어져야 돼요. 파일이 풀어지듯이 이렇게 풀어져서 신비가 그 사람의 것이 되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것이 되어줄 때 신비는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신비는 추상입니다. 신비는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나한테 이루어질 때 나의 영역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신비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실제 존재. 하나님 하면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면 실제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못 느껴요. 아버지는 느껴요. 하나님은 끌어안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끌어안기기도 하고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이 인격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인격이 한 존재가 한 존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값진 것이지만 영원히 그 사람이 사랑하는데 영원히 값진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가장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사랑이 우리 성장 과정에 필요했죠. 지금은 필요 없나요?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해요. 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항상 목말라야 합니다. 조금 이제 조석학에서 보면 사랑 중독증에 걸린대. 사랑 중독.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게 중독입니다. 거기다가 거는 게 중독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중독은 신비한 거예요. 사랑에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난 견딜 수가 없어. 숨이 차서 아랫도리가 떨려가지고 힘들어서 난 못 견뎌. 그의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독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독입니다. 좀 이제 언어를 좀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자체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그 앞에 알코올 중독이 붙어서 그게 나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푹 빠져야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채울 수 있을까? 사랑하면 돼요. 하여튼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아요. 또 사랑을 받으면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한 존재와 한 존재를 접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두 존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 일심 동체, 부부를 서로를 한 존재로 만들잖아요. 그러다 또 식어지면 또 갈라지기도 하겠지만은, 자, 여기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게 바로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진 겁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성전 만드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 만드시고 하려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은 온전한 상태가 성전인데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역할을 못하죠. 근데 사랑이 오면 온전해집니다. 장애가 치유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이라고는 한 존재입니다. 존재.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나의 일부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준 겁니다.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나를 나에게 준, 하나님을 나에게 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온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지금 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혼적 존재, 육적 존재요. 그분은 영적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영, 혼, 육. 이 세 영역이 아주 질서 정연한 상태로 됐을 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의 혼과 육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어느 부분이 못 갖춰져 있냐? 영의 부분이 못 갖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혼, 육이 일단 균형이 잡힌 거죠. 이게 이제 성전의 형태를 갖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럼 성전의 형태를 갖췄는데 이제 성전이 되어 가려면 실용적으로, 사실적으로 성전이 되어 가기 위해서는 이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해 주는 상태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영이 혼과 육의 지배를 받으면 이거는 성전의 틀은 갖춰졌지만 기능이 안 돼 있는 거죠. 모습은 갖춰졌지만. 그래서 그게 영이 혼과 육을 이렇게 지배해 가야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려면 이 영이 혼이 영과 혼의 이 접착, 표현이 그렇습니다. 영과 혼의 이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영은요, 영 그대로 둬서는 이게 성장이 안 됩니다. 혼과 연결될 때 커집니다. 자, 이걸 이렇게 어떻게 비유하자면 씨앗은 그대로 두면 책상 위나 어떤 통속에 놓으면 절대로 그 씨앗은 크지를 못합니다.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이제 변형이 돼서 커지지 않습니까? 영이 그렇습니다. 영은 이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은 어떻게 해야 성장이 되느냐? 나하고 접촉이 돼야 됩니다. 나하고. 그래서 우리가 땅이에요. 그분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접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땅에. 그리고 땅에 많은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질 못해요. 속에 들어왔다는 거하고 접촉하고 다릅니다. 이게 우리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의 성향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 못 줘요, 그러면요. 사랑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죠. 부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줘야 돼요. 수용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흡수해줘야 돼요. 내 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줘야 이제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느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사랑하자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말보다 이제 사랑합니다 말을 많이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자체가 변화예요. 받는 것도 변하지만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장 과정에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지. 내가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을 하고 싶은 그 존재를 향해서 사랑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살아간다고요. 이게 이제 굳어진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가 힘이 들고요. 사람 사랑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참 힘이 들어요. 이걸 이제 고치자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
해야 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 일단 나를 사랑하니까. 일단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쉬운 거예요. 보십시오.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참 힘들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건 훨씬 쉬워요. 왜? 일단 나한테 열고 나를 사랑하려고 이렇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가 반응을 하면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일 사랑하기 쉬운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제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알아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 봉사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뭐 집에 뭔가 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해야지. 그 집 앞에 가서 맨날 마당을 쓸어줘.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집 막 페인트질을 해주고, 그 집 그 집에 뭐 대문을 닦아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려면 그 사람 보고 나 당신 사랑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앞에서 얼짝얼짝 되는 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방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직방 그분에게 그 사랑에게 하고 들어가줘야 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은 다 답을 어디다 그러나 성령에다 풀면 돼요. 못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은 그냥 성령으로 들어가면 일단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에게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혼으로 풀어나가려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풀어나가는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으로 풀어나가다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려고 하는 걸 이해하고 성령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한테 주려는 걸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니까 자꾸 돈만 내놓는 거야. 돈만. 뭐 물건만 내놓고 나는 많이 드렸다는데 물론 안 드린 건 아닙니다. 드린 것도 드린 거지만 어떤 직방해지 직방. 바로 들어가줘야 되죠. 그 안에 사람 성령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은 성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접점이에요. 접점이라서 나한테서 그리 가는 거. 거기서 나한테 오는 게 다 성령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연결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통화 가능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의 이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 어떻게 이해해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날 사랑해. 그럼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건 뭐냐?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님께 다가감으로 인해서 다가가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 목적 없이 사랑을 위해서 다가가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성령을 찾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찾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함이고요. 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이에요. 그래서 이 줌과 받음. 여러분, 사랑하는 두 존재가 막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해, 내가 지금 막 같이 이렇게 재밌게 지냅니다. 이 얘기도 하고. 서로가 지금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거죠. 서로에게.
이제 5분간 내가 너 준다. 막 해주고, 너 이제 5분간 나한테 줘. 이렇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음 자체가 이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순수하게 사랑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나눔이에요. 나눔. 오고 감이에요. 거기서 받고 거기서 주는 거예요. 이게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목적인가요?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죠. 목적은 있긴 있죠. 그다음 그 은혜에 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그다음 그분 자체가 좋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서. 그게 기도예요. 임재가 기도예요. 그 속에 있는 게 그게 기도예요. 왜? 그 속에 있으면 나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게 그게 기도의 교통이에요. 교통.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게 사랑이고요. 나한테 받는 게 사랑이에요. 서로 정말 진실한 사이는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우리에게서 어떤 이제 현상이 되려면 에베소서 말씀에 에베소서 3장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건강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장애를 치유해 주는 겁니다. 사랑 못 받은 게 우리가 장애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 과정에 고르게 참 1살 때면 1살 때 사랑과 보호, 2살이면 2살 때 사랑과 보호,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부모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면,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성품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좀 큽니다. 어느 정도 좀 건강하게 크지요. 커서 성인이 되지요. 겉도 성인이 되고 속도 성인이 되지요. 겉도 반듯하고 그래도 속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듯하게 되죠. 그래도 겉도 힘도 있지만 속도 힘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랑을 못 받으면 속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병드는 거예요. 이게 장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들 우리는 많게는 몇십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받는 게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뭘 먹는 거, 뭘 소유하는 거, 뭐가 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뭐가 되는 거, 뭐 가지는 거,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랑받는 거는 전혀 안 보여요. 이거는 하나도 이거 사랑받았다고 해서 얼굴이 벤질벤질해지는 것도 아니고, 콧대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이 하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지나고 나서 따져보면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성장 과정에 그래서 쭉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나한테 자전거를 사줬다든지, 중학교 입학해서 시계를 탁 사줬다든지, 이런 거 해줬겠죠. 근데 그때 참 좋았죠. 근데 가만히 지나고 나면 내가 정말 저분에게 받아야 할 게 있었는데 뭐냐? 사랑이었어요. 시계 안 젖어도 괜찮았고, 구두 안 맞춰줘도 괜찮았고, 맛있는 거 안 사줘도 괜찮았고, 그거 안 사줘도 괜찮았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분은 나한테 해줘야 할 게 있었는데 나를 충분하게 자녀로서 인식해주고,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나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 것을 관찰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 좀 해주고, 이렇게 내가 자기 어떤 예속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빨리 성장해서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따뜻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나를 키워준 게 해준 거, 이거 저거 해준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다 많이 해줬는데 사랑을 해주지 않았다면 다 안 해준 거예요. 그분은요. 왜? 물질들이 뭐 준 거 뭐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은 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금식일 하나 가지고 내가 명품 옷을 하나 누가 하나 줘서 입고 내가 집 한 채를 더 가지고 뭘 더 가지고 내 위치 확 올라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건강해지는 게 시간이 후에 지나갔을 때 집보다 돈보다 위치 무엇보다 그게 더 나에게 더 그때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채울 수 있는 그 시기에 받아놔야 2년, 3년, 4년, 5년 그 시기에서 나를 봤을 때 야 그때 내가 그거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못 받았네. 그때 이렇게 후회할 것 아니에요. 우리 지난 그 성장 과정을 봤을 때 정말 그때 내가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내 심령이 얼마나 지금 내가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자유하게 살았을까. 그동안의 그 시간이 얼마나 내가 그게 많은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사랑받을 때거든. 사랑 채울 때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때가 딴 때가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성장 과정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성장 과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라나는 성년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다. 그걸 인정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사랑받아야 된다. 나는 그분을 충분히 사랑해야 된다. 해서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 아버지와 자녀로서 자녀와 아버지로서 끈끈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 속사람이 성장 과정이 많이 부서진 내 마음에 장애를 안고 있는 내 마음에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맞죠? 그렇죠. 왜? 이 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 비교해보면 딱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부분을 지금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영역을 성장 과정의 부모로의 사랑의 영역과 비교해보면 이게 나와요. 답이. 사랑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이게 딱 나와요. 답이. 사람에게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그때라면 지금이에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사랑하면 받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사랑 안 해주는 사람을 막 사랑해주면 사랑해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그대로 진행이 돼요. 이거는 이미 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데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기. 그러면 사랑은 무엇으로 하느냐?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혼으로 하고 그 사랑은 영혼에 채워지면서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영혼이 커져야 되거든. 건강해져. 이 속사람, 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접촉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성장을 줘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영이 성장하면요. 인간의 본질이 성장하는 거예요. 본질이. 인간의 중심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제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통제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품이. 우리 성품이 있죠. 성품은 다 있는데 이 성품을 말로 한다면 작아요.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죠. 또 성품인데 모나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품은 작고 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은 성품에 속합니다. 성품이 영혼에 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영혼이 성장하면 그 성장함이 영혼과 가장 연결되는 게 심령입니다. 그래서 심령. 마음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게 영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 성장하면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어떤 평안을 준다든지 말이죠. 담대함을 준다든지 말이죠. 긍정을 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나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의 이 일그러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성장 과정에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해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해서 비인격적인 대접과 상처를 받아서 일그러져 있는 거. 그리고 충분히 부모가 내 앞에서 충분히 바른 삶을 살았다면 바른 삶을 그래도 사는 게 힘들지 않대. 그분이 일그러진 삶을 살아서 깨진 삶을 살았어. 일관성이 없고요. 그냥 통제가 되지 않고 그냥 기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서.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자기 마음대로. 그걸 쭉 받고 또 나를 대할 때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거거든. 그런 걸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인생이 깨져 있어요. 그 깨진 부분을 영원히 그걸 치료해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이게 신비입니다. 역시 신비입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점 자라날 때 내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자라날수록 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많아요, 나한테. 하나님이 많아요. 그 하나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으면 자연히 누가 작아져요? 내가 적어요. 내가 적어져요. 하나님이 많아지면 나의 공간이 적어져요. 육체의 공간이 적어져요. 내 병든 공간이 적어져요. 이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균형이에요. 이 건강이. 우리 몸의 병균, 면역력. 그럼 면역력이 강해요. 병균이 면역력에 찍 못하죠. 그냥 어떻게 힘을 못 써요.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이 건강이라는 게 이게 면역력이에요.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 점점 커지면 내게 있는 병적인 요인들, 장애적인 요인들은 점점 그 건강함에 지배를 받게. 그러니까 이 건강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그분이 커지는 게 내가 건강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 고쳐지고 적어지고 점점 육체의 영역이 사라져 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커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그분의 통제가, 그분의 간섭이, 그분의 도우심이 나와 합쳐지다 보니까 흙탕물이 있습니다. 이 물 반에 까만 먹물이 있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그만큼 먹물이 맑은 물에 달라진 거죠. 그만큼 또 물이 또 부어집니다. 계속 물이 부어집니다.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다라고 그래야 돼요. 큰 통에 먹물이 있는데 시커먼 물인데 물이 계속 부어져요. 물량이 많아질수록 먹물의 색깔은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새까만 게 나중에 회색이 됩니다. 계속 물이 부어집니다. 그게 맑아집니다. 이게 건강해지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는 거야. 계속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어두운 색깔이 약간씩 자꾸 밝아져요. 자꾸 밝아져가요. 뭐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랑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랑이 누군가요? 그분이 하나님이거든. 사랑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올수록요 우리는 맑아져요. 그게 이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랑해야 돼요? 임재를 사랑해야 됩니다. 임재가 사랑받는 거예요. 임재가 사랑하는 거예요.
임재가 힘들지 않아요? 힘들 수도 있고 힘 안 들 수도 있어요. 좋아하면 힘이 안 들고요. 안 좋아하면 힘이 들어요. 좋아하면 자꾸 늘어요. 임재 깊이도 늘고 시간도 늘어요. 안 좋아하면 안 늘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된다, 나한테 유익이 있다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나는 꼭 하게 돼요. 처음에 뭐 운동할 때 하고 싶어서 하나요? 해야 된다. 건강으로서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병 든다. 나는 못 고친다. 하다 보면 나중에 운동이 습관이 돼버려요. 나중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좋아서. 점점 그렇게 하면서 건강 체질이 되는 것처럼 임재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운동. 무슨 운동이냐? 영적 운동이에요. 영성 운동이에요. 내 마음을 바꾸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점점 하나님의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말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근육,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생기는 겁니다. 이 근육은 어떤 근육이냐? 육신을 이기는 근육입니다. 나를 이기는 근육입니다. 나의 이 병적 상태를 이기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많아질수록 나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 근육이 많아질수록. 왜냐?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할 수 있나요? 없죠. 못해요. 내 스스로가. 이미 나는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성장해야 돼 있어요. 통제 기능을 상실한 채로 우리는 성장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한 인격으로서 나를 잘 다스려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 말만 듣게 하는 것 있잖아요. 내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 그렇게 성장한 상태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내가 해야 될 것을 그분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내가 의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참 의존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대요, 부모에게. 부모를 자꾸 독립적이질 못하죠. 그 의존적인 게 좋은 부분에서는 참 나쁜 것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해내지를 못해요. 자꾸 기대고 저쪽에서 뭐 어떻게 해주고 그게 우리의 통제력, 자제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충분히 4살, 5살, 6살, 7살 이 정도의 자기 통제, 자기 절제 이거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부모가 다 해주는 거야. 다 시집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숙제도 대신 해주고 막 이렇게 어버다 학교다 데려다 주고 말이죠. 다 해주다 보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걸 키워줍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누구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자각 깨닫게 해줘요. 왜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난 속에 들어오면서 나를 내 스스로가 버텨나갈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나를 독립적인 존재로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어떤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나 뭔가를 기대가지고 돈에 의존하고 지금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에 의존하고 어떤 권력에 의존하고 이렇게 뭔가를 의존해가지고 거기에 다 붙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나는 죽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내가 직장에 있었는데 직장에서 내가 필요 없다는 거야. 가라는 거야. 난 죽는 줄 알죠. 그게 의존이라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연결돼서 너 이렇게 뭐 돈이나 직장이나 이렇게 살다가도 이게 떨어져도 죽을 것만 같지 않고 떨어졌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또 뭔가를 한번 해봐야지. 이게 독립적인 존재예요. 이게 강건한 존재인데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거야. 나 어떻게 살지? 난 큰일 났네. 나 어떻게 살아 앞으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의존적이라서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널 돕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독립적이면서 또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존재, 하나님에게는 의존적인 존재. 이게 반대가 됩니다. 부모에게서 많은 의존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막 의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비의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렇게 의지하지는 않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더 세상적인 걸 더 의존하게 돼요. 믿기는 믿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와서 나라는 한 존재, 나라는 한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때, 그렇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가 연결돼서 살지만은 그거 없다고 내가 못 살 거 아니냐. 이거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날 존재가 아니야. 내 길은 내가 헤쳐가면서 살아가시는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정말 한 인격을 갖춘 그런 존재로서 사랑이 우리를 키워준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커보자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한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러니까 그 존재가 나한테 더 강한 존재가 되고 소중한 존재가 되고 그 존재를 의존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도 여기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을 만들어줘요. 날 사랑하는 해주는 분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하고 성령님을 찾을 때 임재가 빨리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돼도 좋고요, 잘 되면 더 좋고요, 잘 안 돼도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그 사랑에 이렇게 가둬놓는다 그러나 사랑에 붙어있게 하려고요.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추자는 얘기죠. 이게 이 자체가 임재입니다.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나도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라는 거. 이 이상 없다는 거. 나에게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그런 의식을 갖는 거죠. 그게 임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이렇게 그 안에 늘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더 가깝게 그 사랑이 느껴지고요, 또 그런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이 마음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열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이렇게 보이고 만져지는 것보다 이 자체가 더 소중한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이 자체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게 점점 우리를 영적 상태로 만들어지고요, 그게 점점 우리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소중한 그분과 소중한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배부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배부름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가 보다도 정말 가슴이 부름을, 가슴이 풍성해짐을, 정말 내가 부요해짐을, 이게 부유구나, 이게 부유구나,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공짜가 몇 개 붙었고, 이게 부유가 아니고 내 소유로 집이 몇 채가 있고, 이게 부유가 아니구나. 진정한 부유는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있고 나도 사랑하는 분이 있고, 이게 부유함이구나. 이 마음의 부유함, 이 풍요로움이구나. 이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구나.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요, 좋은 장난감도 있었을 거예요.
이쁜 옷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없어요. 그때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을 그런 프라이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남아있는지 아세요? 그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냈던 게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마음의 풍요로움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 지금 가지고까지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때 어렸을 때 좋은 장난감이 있었던 것도, 좋은 옷 있는 것도, 예쁜 필통이 있었던 것도요, 새 신발 샀던 것도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 속에 좋은 추억이 있어요. 이게 풍요함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어렸을 때 장난감, 어렸을 때 좋은 옷, 지금이 똑같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거나 어렸을 때 장난감이랑 뭐 달라요? 그건 어른 장난감이고, 이거는 그때는 애들 장난감이고, 아이들이 소유할 수 있던 거, 그거는 지금은 어른이 소유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난감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소유함으로 해서 내가 있다 이거. 딴 사람은 요거 없는데 나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그 폼 잡는 거지 그거 갖고. 딴 사람은 있는데 나는 이만큼 있다. 이 폼 잡는 거예요. 딴 사람은 바닥에 있는 나는 지금 높이 올라와 있다 그죠. 내 자리가 내 나이에 딴 사람은 지금 저 바닥에 있는 나는 지금 이게 됐다는 거죠. 다 장난감에 지나가나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다 장난감이었다니까. 그때 내 자리가 장난감이었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릴 때 딱지 갖고 구슬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때 정말 내가 가졌어야 할 게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70대에서 80대에서 90대에서 갈 날 다 돼가지고 이제 사랑 채워야지.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다. 늦은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니까. 지금이 은혜를 받으니까 부지런히 그걸 축적해두면요, 다른 게 좀 없어도요, 장난감이 한두 개 없어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났을 때 그때 내가 장난감에 치중하지 않고 장난감에다 못 걸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지금 나를 지탱해 주는 게 바로 그때 그거구나. 장난감은 다 없어졌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지금도 내가 소유하구나.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시간은 금방 지납니다. 우리의 고운 것도 지나고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지나고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가슴에 채워놓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누구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재산입니다. 아멘.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마음의 풍요하고 그게 진정한 풍요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한 줄 압니다. 더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그분은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도 탈나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탈이 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영이 죽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내가 어떤 세상에 기회를 못 잡았어. 괜찮아요. 장난감 하나 더 못 가졌어.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큰일 생기나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지난날 돌이켜봤을 때, 그래, 내가 장난감에 집착하지 않고 그 사랑에 내가 빠졌더니 정말 나는 소중한 걸 가지고 있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랑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성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눈을 감고 그분을 한번 의식해 보십시다. 그분을 한번 느껴보십시다. 그분의 품을, 나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서 사랑을
사랑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날 사랑한다고 하신다니 내 몸을 둘 바 모르겠습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고 어떤 가치도 나는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아무런 기대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라는 말밖에 표현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장 과정에 사랑 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반대로 내 속에 아픔과 어둠이 가득 차 있는 나에게 이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치료시키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 가슴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는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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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뿐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 그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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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은 초보적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더 연그러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포도송이가 맺혀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더 부유해지며 행복해지며 자유해지며 신실해지며 성결해지며 정직해지며 그래서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진 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하면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싶으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소유하고 싶다고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너는 무엇이 가장 좋으냐고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만이 가장 나에게 좋다라고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그 사랑만은 소유하며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겠다고, 그 사랑 때문에 웃겠다고, 사랑 때문에 힘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맑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피를 내가 청량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다보다 넓은 사랑, 저 하늘보다 넓고, 아니 우주보다 더 큰 그 엄청난 사랑을 내 작은 가슴에다가 부어주시는 사랑의 덩어리이신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더 부으세요.
더 사랑합니다.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나도 아버지를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그것뿐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으세요. 오세요, 채우세요.